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혼한 가정을 저는 좀 많이 봐요. 사람들은 그냥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혼하기까지 무수히 많이 싸우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 가운데 이제 희생양이 되고 자기에 대해서 나쁜 느낌을 갖게 돼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 나쁜 느낌을 갖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많이 싸우면 아이가 약간 기질적으로 좀 우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한 가정의 이혼은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분리가 아니라 무수한 상처와 아픔과 전쟁과 같은 그 흔적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그 새겨진 상처는 그 자녀 세대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거죠. 부모들은 깔끔하게 둘이 갈라서면 깨끗해지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도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적으로 이혼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결혼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결혼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언약의 관계죠. 결혼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의 목적을 얘기하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하나됨을 이루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에베소서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그리고 이 말 갖고 서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싸우죠. 한판 싸우죠. 당신, 응? 남편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또 아내한테 남편은, 아내든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서로 자기 말로 받지 않고 남의 말로 받는 거죠. 자기만 받으면 되는데 싸움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성경적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덫에 가두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혼에 대한 거죠. 이혼에 대한 거. 사실 예수님의 관점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했잖아요. 10계명의 그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게 예수님의 법.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매일 많은 살인을 저지릅니까? 그것도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 부부끼리.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예수님의 관점이잖아요. 오늘 사실 이 이혼에 대한 부분도 그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한 성경적 원칙은 대원칙은 창세기의 원칙입니다. 창세기 누가 썼다 그랬죠? 모세가 썼죠. 예. 모세를 이 사람들이 모세의 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잖아요. 이혼에 대한 성경적 대원칙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적 관점의 대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 없나요? 엄청 많아요.
교회 밖에도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논쟁거리가 돼요. 이혼에 대한 부분이. 이혼에 대한 성경적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 대답을 하시니까 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지 않았냐?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수치스럽게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려도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들에게는 좋은 법이죠. 그 당시 절대 약자가 여성들이었죠. 살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꼬투리가 없는 거예요. 꼬투리가 없는데 하루는 저 여자가 나를 흘겨봤어요. 그러면 나를 수치스럽게 했어. 이혼 증서 쓰고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준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법칙과는 좀 어긋난 거다. 그런데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허용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합당하게 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죠. 웃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인간의 악함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그 절대 약자였는데 여성들이 음행을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들면은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간음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음죄. 간음죄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큰 죄죠.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은 웬만하면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간음죄로.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여성을 버리는 게 좀 굉장히 흔한 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명확할 수 있나요? 만약에 남편이 도박을 한다면, 아내가 도박을 한다면, 아니 마약을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엔 되게 많잖아요. 폭력을 행한다면. 오늘날은 좀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권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수님의 이런 관점을 추정해 보면 제 생각은 부부가 서로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폭력이다. 오히려 세상의 이런 인권 감수성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폭력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도 폭력이 된다. 어쩌면 부부는 훨씬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서로 가까이서 늘 만나기 때문에. 인간 그 관계마다 관계 거리가 있어요. 결혼 생활은 가능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부부 상담을 오면은 그거를 정하라 그래요. 원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냐? 아니면 행복한 거냐? 그 행복한 결혼 생활 좀 어렵죠. 행복한 결혼 생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천국과 같은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우자가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폭력을 쓴다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듯 해야 할까? 도박하는 내 남편을 그렇게 봐야 되나? 예수님은 절대로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다면 남편이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일 때만 그렇게 봐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누가 이 성경처럼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또 아내가 폭력을 쓴다면 그런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죠. 가정에서 피해자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라면 우리는 이혼을 권장해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건가? 예수님은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오늘날에는 도박, 마약, 폭행이 아니더라도 이혼의 사유들은 차고 넘치죠.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거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창세기 보면은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어그러진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셨어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할지니라. 이게 저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평생 땅을 일고 고생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딱 관식이하고 애순이처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게 문제이죠. 교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지킨다는 것이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을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은 기도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성찰이고 자기 통찰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계속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겸비한다. 그게 기도의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하나님 실현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지난 18장 말씀이 뭐였죠? 18장 다음에 지금 19장에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그렇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정이 그 용서와 용납의 실현의 가장 첫 번째 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 부부 사이에 이 용서와 용납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의 행위를 부부관계에서 해요, 매일. 뭐 조금 잘못하면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는 뭐 좀 잘못하면 인간 취급 안 해요. 배우자 사이에는 사실 용서보다는 용납의 개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용납이 필요합니다. 너무 내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면 가정이 지옥이 돼요. 선악과의 죄 아닌가요, 결국? 내 잣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잣대가 다 맞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죠. 관용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야 돼요. 근데 이게 없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또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가장 큰 노력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른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는 용납과 관용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성찰과 통찰을 위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아닐까. 그래서 첫 시작부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시작하면은 처음엔 달콤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그 결혼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물론 이제 잘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결혼의 제도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사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통한 그 축복도 다른 거죠. 결혼의 축복은 천국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성경적 관점의 어떤 축복, 그런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사고 자체가 틀리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은 교육부터 이제 삐그덕거릴 수 있죠. 물론 모든 걸 감수하고 배우자가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이게 우리의 어떤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혼이라는 오늘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이전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정은 지켜내야 되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미 이혼한 크리스천 가정이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죄책감 가운데 잡혀 있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또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용서의 문제가 또 그때는 또 있겠죠. 명확한 답은 그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보다 결혼을 더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기도하겠습니다.